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함께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눌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심령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도우시고 만져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꿈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없나요? 네.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외워지겠죠, 그죠? 따라 하셔야 돼요. 난 머리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날씨가 오늘 많이 풀려서 따뜻해졌는데요. 한 주간도 별일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다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몇 주 계속해서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그 핵심적인 키포인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몇 주 이야기했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에 합당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악의 세력들이 있다. 그것과 싸워서 이 부르심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누어 보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도착하기를 원하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딘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 마지막 종착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 벌어지게 될 많은 일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러한 여정의 위험과 그러한 협박과 어려움들을 준비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의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을 닫지 마시고 쭉 한번 보세요. 4장의 이야기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1절부터 뭐라고 말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그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행할 바를 적어주신 거죠.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해라, 어떠한 일들을 해라.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각 사람마다 특별한 기프트를 주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어디에? 14절에 보니까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유혹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라.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로 그것을 맞서고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라 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심이라고 또한 덧붙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쭉 흘러가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 내가 쭉 중요한 말들만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증언하노니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요약이에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중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근본에는 바로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즉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군인으로 바로 부름받은 사람은 민간인의 옷이 아닌 민간인의 옷을 벗고 뭘 입어야 돼요? 군복을 입어야죠.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면 평상복을 벗고 그거에 맞는 합당한 유니폼을 입어야죠. 추리닝을 입어야죠. 추리닝? 너무 좀 촌스러운가요, 발음이? 운동복을 입어야죠. 유니폼을 입어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받고 입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바꿔 입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 목적을 이루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권면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방인이겠죠.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위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이방인인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의 상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의 범주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인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의 모습을 옛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은 곧 뭐예요?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구습, 세상의 방식을 쫓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의 방식, 옛 생각으로, 구태의 방식, 마귀의 습성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는 옛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 사람의 모습을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강해설을 보니까 이것을 4단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1단계는 뭐냐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완고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그것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불통으로, 고집스럽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가 오라,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하는 단계. 2단계는 어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상태. 영적으로 분별도 안 되고 구분도 안 되는 상태를 2단계라고 봅니다. 3단계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상태, 곧 죽음,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4단계 무모함이라고 설명해요.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행하는 상태. 막말로 되는 게 없는 상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생명도 없고 분별도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점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원래 이런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던 겁니다. 그 옷은 바로 죄의 옷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망으로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 첫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와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죄의 씨앗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도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경건함보다는 쾌락을 즐거워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부유하고 넉넉함을 원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라고 표현해요.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으므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모두 같은 의미인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 죄에 붙들린 상태, 옛사람의 옷을 입은 상태, 그것이 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죽어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겁니다. 누구도 더러운 옷 위에 깨끗한 새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겹쳐 입기를 좋아해도 그렇게 입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벗고 바꿔 입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방식에서 조금 고치고 조금 이렇게 좀 변하고 바꾸고 좀 노력하면 수정이 되고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변합니까? 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요,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구멍나고 찢어지고 얼룩지고 해지고 그런 옷을 다시 고쳐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입는 작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벗는 작업, 돌이켜서 다시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는 작업,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실질적으로 어두움과 부패함을 계속 비워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새롭게 채우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비우면서 동시에 채우는 것. 어둠은 비우고 빛으로 채우고 죽어가는 것들은 버리고 생명으로 채워가는 작업. 그것이 회개이고 돌이키는 작업인 거죠. 그것을 성경은 오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는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했던 내 속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비우고 새로운 성품으로 채울 때까지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적 싸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으로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다른 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비워가고 깨끗이 만들고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의 죄의 성품들을 버리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비우고 구원의 은혜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옛사람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일은 분명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에만 있는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신약 성경께서 계속해서 이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래요? 거기서 떠나가라, 거기서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열관 이 죄의 문제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껄끄러움, 이 죄로 말미암는 불편함, 그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고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결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건 너무나 확실하게 이 옛사람은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벗겨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생활 방식,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은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라고 유진 피터스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킬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똑같은 죄에 매이지 않으려면 죄에 쉽게 넘어가는 부분을 도려내고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도 고쳐서 다시 쓰고 어떻게 수선하고 수리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벗어서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은 자들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옛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탈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옛날의 방식들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다시 그 방식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즘 저하고 아내하고 열심히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여러분들도 아시죠? 막 어떤 분들은 두 분이 티키타카가 뭐 있으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티키타카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의견을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고 그래서 티격태격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래? 무슨 말이 먼저 나오냐면 그게 아니라 아이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이거라고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따지게 돼요. 그러면 또 상대방의 아내는 또 아니 그게 아니고 또 계속 그게 아니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이제 그만하자. 이제 우리 그 말 하지 맙시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 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아도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들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걸 접어야 돼요. 이 사람 또 내가 이 말이 아닌데 또 딴 말하고 있네 라고 해버리면 그 이야기는 계속 끝이 없어요. 계속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듣고 그래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바꿔야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여러분들도 서로를 인정하지 못해서 서로의 생각과 다름 때문에 계속 혹시라도 싸우거나 갈등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먼저 바꾸어 보십시오.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읽고 하면서도 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라 또 나오더라고요. 또 나와요. 근데 그것을 죽여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보라. 내가 옳지, 내가 맞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나와 다르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만 비록 틀린다 하더라도 틀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죽어봐야겠다, 내가 참아봐야겠다, 내가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네 주님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면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동료에게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당신은 틀렸어요, 내가 옳아요 라고 또 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내 안에 나의 옛사람, 옛날의 방식, 옛날의 세상 속에서 살던 방법과 방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참아보십시오. 죽은 자처럼 살아보십시오. 내 안에서 그러한 정욕과 싸우는 것, 나의 어떤 의지, 나의 고집,
그런 것과 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 그런 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이제는 진짜로 나의 삶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자존심,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요한 훈련과 작업이 아닐까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작업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작업이에요.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작업.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목표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거듭난 생명,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올라서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 그러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올라서야 합니다. 그 손에, 그 못 박힌 손에 함께 손을 겹치고 그 못 박힌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